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한 곧 오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따라 저희들이 곧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회개와 거룩함과 또한 의로움으로 준비하려고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보혈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원한 보혈을 부어주사 저희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차려입고 늘 깨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곧 오실 예수님의 그 공중 강림을 기대하며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구별되며 모든 죄와 불법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든 거룩한 선자의 영이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메우시고 또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또한 큰 구주 미가엘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의 불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서 나눠주신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하셨고 또한 이제 곧 신부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정에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삶이 오직 천국의 영광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는 성찬식과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님께서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선지자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지자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오로지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공중 강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휴거의 관계에 대해서 선지자님의 말씀을 듣고 메모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9, 11절에서도 곧 오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모른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2부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부를 전해드리는데 1부 안에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에 있어서, 성찬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몇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부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오신다는 것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은 뭐냐면, 유대인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남자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성인이 돼서 살다가 자기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의 부모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허락을 받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그 포도주 잔 있잖아요. 적 포도주를 한 잔에 붓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감, 여기서는 아직 신랑 신부가 아니죠, 그죠? 약혼을 하는 그 남녀가 한 적 포도주를 한 잔에다가 나눠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은 신방을 준비하러 신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그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오늘 이후에는 다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셨나요? 혹시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오르셨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포도주 준비되어 있죠. 그죠? 예. 그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 예.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랑은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신방을 준비하러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가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언제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실 때는 언제예요? 혼인 잔치 때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날 이후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혼인 잔치 때 포도주를 다시 마실 것이라라고 그 결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할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상기시킨다.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옛날에는 뭐 갖고 했어요? 적포도주를 가지고 신랑 신부가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와 약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혼을 한 신부라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잔치가, 혼인식이 일어날 그때를 기다려야 되려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그 전통에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했어요. 같은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신랑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신방을, 우리가 신혼부부가 우리 둘이 살 집을 마련할 텐데 그때까지 나를 신실하게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언약을 합니다.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요. 나의 신랑이신데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신랑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잔을 마시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언약의 잔을 나눠 마신 신부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과연 신부들이, 부르심을 받은 신부들이 신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느냐니까. 기다리는 거는커녕 결혼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랑의 아버지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랑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신부감을 얻었으니 신부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신방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는 종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러니까 며느리감이죠. 며느리감이 한눈 팔지 않은지, 다른 외간 남자랑 혹시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합니다.
우리의 그 행위책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들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즉 예수님과 피의 언약으로 약혼한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지, 또 혼인잔치를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때는 그 천사들이, 신부감들이 한 행위대로 결정을 합니다. 너는 내 며느리감이 될 수 있어. 너는 탈락이야.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들은 합격한 사람들이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감 당한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을 거꾸로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성찬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회로서 성찬식의 의미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상기시킨다. 즉 예수님께 다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보혈의 언약으로 혼인 잔치를 우리는 약속하는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기념하라. 이걸 기념함으로써 그날을 행함으로써 그날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그거 뭐냐면 자주 함으로써, 즉 자주 성찬식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과 너희들은 예수님과 혼인을 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속량하시기 위해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도록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즉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속량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 전 하신 언약입니다. 뭐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이것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이 없는, 그죠? 순결한 떡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없는 순결한 떡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지금 케냐에서도 자주 하지는 않은데 이제 휴거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급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이 부분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시는데 여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6월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무교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두가, 물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있죠. 쓴 나물이 있긴 있죠. 근데 선지자님께서는 무교병과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쓴 나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즉 죄된 세상에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고된 삶, 죽음으로 가는 그 삶, 고통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분 그 만찬을 여러 번 하셨지만 최후의 만찬 때 드디어 떡과 포도주로
약혼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아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천국에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성찬식, 이 최후의 만찬할 것을 너무나 기다려 주셨어요. 학수고대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0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10절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보면 물 한 동이 물 한 동이 여기서 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보게 되면 물의 의미는 성령께서 부어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뭐 물이면 물이지 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아시니 그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를 뭐 사람 만날 거 그런 뜻으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하나 그 단어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유월절이 교회와 성령 사이의 거룩한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제가 12절 읽어드렸는데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 여기서 보면 마련했다고 여기서 well furnished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 거처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련된 upper room 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교회에 임할 성령님의 임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실 건데 이미 여기서 오순절을 가리키시면서 성령께서 물 붓듯 우리에게 부어질 것 그것을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집 주인이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여기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순절 때 교회에 임할 성령의 임재를 암시합니다. 다락방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리를 마련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구를 떠나 천국에서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거할 곳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니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을 떠나 거할 곳을 그 잘 마련된 것이라는 것은 천국에 거할 곳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죠? 성령께서 부어지실 것.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신랑이 신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 거처를 마련하겠다. 신방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또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신랑이 마련하신 그 집에 신랑과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가 신실한 신부로서 정조를 지키며 한눈 팔지 않고 외간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신랑께서 우리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언약의 잔을 말씀하셨지만 그 피가 이제 곧 부어질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서 학수고대하셨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오실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빨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도들이 준비하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면적인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나에게 보내주시리라. 그가 와서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의가 없음을 책망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교회에게 휴거를 힌트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내가 오늘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희가 약혼식을 하지만 나는 이제 약혼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는 결국은 혼인식 때밖에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휴거를 우리에게 힌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기 전에 다시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약혼식을 했는데 결국 들어간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찬식은 교회 휴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휴거를 약속하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 대부분 처음 들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세상과 연합하는 그 삶, 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삶, 그냥 천국에 갈 거라는 그냥 헛된 구원의 약속만 가지고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과 짝하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히브리인들의 문화에 따라 신부를 만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신부의 부모에게 가서 적포도주 잔을 함께 마십니다. 즉 잔을 쨍하는 게 아니고 잔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적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먼저 마시고 같은 잔을 신부가 마시는 거예요. 하나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실함에 관한 혼인전 언약이었습니다. 즉 나를 기억하고, 신부여 나를 기억하고 그 혼인잔치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신실하게 나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약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나셨을 때 일종의 약혼을 하신 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도 깨닫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제자들과 거의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드셨는지, 왜 이런 언약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교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신부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바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아무리 남자가 돈이 많아도, 요새같이 이 폐역한 세대는 다르지만, 여자들이 남자에게 자기의 온 인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무리 조숙하더라도 이런저런 면모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정말 나만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 이 남자 저 남자랑 휩쓸려서 그 창녀처럼 사는 그런 여자는 아닌지 지켜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랑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나셨을 때 이 언약을 하시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를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그 언약의 잔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물론 그 어떤 설정에 따라 좀 다른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12명의 제자입니다. 물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있을 거고, 마리아가 두세 명, 엄마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더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 메인, 대상은 누구냐면 12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신부라고 찾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12 제자들이 주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또 그 마태를 보고 돈 가방을 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딱 따랐다고 해서 바로 그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님께서도 여기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신랑이 신부와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난 후에 혼인잔치 때까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휴거가 일어난 직후 천국에서 거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팔짱을 끼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진한다는 그런 뜻의 영적인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가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포도주와 새 그 떡을 먹는 데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 후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과 교회 휴거를 연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행된 이후에야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교회가 이때 완전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때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부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 성찬식이 교회의 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교회가 주님과 영원한 신실함을 언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현대 교회에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주일 성수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뭐예요?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함.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신부로서 자신의 가치를, 또 자기가 이 혼인식에 참여했던 신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신부로 그렇게 언약을 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돈 사랑하고 하고 있죠. 음란하죠. 거기에다가 세상을 버타죠. 먹고 마시는데 익숙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준비하지 않은 신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시겠습니까? 안 데려가십니다.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주님께서 불못에 던지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교병과 유월절 어린 양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교병과 유월절 어린 양 이 두 가지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매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 노예 삶에서 풀려날 때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 보시게 되면 6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요셉이 종으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뭐 이거 성경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면 그래요. 우리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너무 가난하구나. 신이 하나밖에 없어. 봐라, 우리 애굽에는 신이 많아서 이렇게 풍요로운데 너희는 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종으로 잡혔는데도 너는 어떻게 구할 수 없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는 우상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데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롱하는 걸, 너희 민족은 너무나 가난해. 신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봐라, 얼마나 신이 많은가. 너희 신이 너를 팔려오는데 너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결국은 요셉을 팔게 하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대한 지혜를 이 세상의 신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즉 잡신들, 신이 아닌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 해방은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했고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가요? 6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대 교회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그 씻김을 받았다라고 노래는 잘해요. 그러나 그들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또한 자기 애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직장을 숭배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잡신들을 수많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들은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 복음에 따라 오직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그 가장 강력하신 마이티스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지금 영적인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선지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현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이 교회를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은 당시에 3500년 전에 주신 얘기일 뿐더러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입지 않고는 죄에서 속량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보혈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신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현대 교회 상태를 보게 되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선자님 만나기 전에 이 사역에 오기 전에 다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를 확신합니다라고 미혹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게 그게 쓴나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가는지 모르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던 그 길에는 저기 보면 사탄이 뭐라고 써있냐 천국 가는 길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거기 베껴보면 지옥 가는 길이라는 그 표지판이 따로 있어요. 그걸 살짝 가린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을 천국이라는 글자로 가린 거예요. 원래는 지옥 가는 길이라고 써 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다 천국이라고 두 글자만 딱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목사가 저기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맞아. 나는 봤어. 내가 그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 봤어.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지옥 가는 길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년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큰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교병이요,
하나는 쓴나물이고 세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완벽한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우슬초를 이용해서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 두 단계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건지심,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건지심. 두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죄로부터 일단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나온 것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바로 간 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죠.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배우고,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별되심과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빛이시며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나라가 돼요? 죄인들로 가득한 죄인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의 죄든 100만 개의 죄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된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 앞에 거기 노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80이 넘는 한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뭔 소리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저는 그래서 거기 딱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할머니를 그냥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하신 얘기를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돼요. 근데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할머니의 말은 정말로 마귀가 얼만큼 교회를 뒤집어 놓고 완전히 악의 소굴로 만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죄인 다 맞아요. 그러나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속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나요? 죄인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면 그럼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그럼 그 할머니 그럴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 우리 목사님 양이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자님 한국 집회를 앞두고 또 대만 집회를 다녀오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고 어느 정도까지 사탄의 역사가 깊이 들어왔는지를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게 될지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탱자탱자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것만 꿈꾸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엄청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는 그 기름 부음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가 늘 깨어서 충성하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입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때는 실제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됐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시대를,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를,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걸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피를 손에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를 우리가 입고 들어가게 되면 우린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이미지. 지금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훨씬 높은 계명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한 죄로부터 구별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크리스천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결론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에 따라 그들은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도 죄를 이길 수 없다면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들의 교리는 마귀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유월절, 즉 성찬식,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교회가 아닌지, 왜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된 이유는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이 무슨 대가를 가지고 성립된 것인지 알므로써 예수님의 그 분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메시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여기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건 뭐예요?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피가 있는 집을 뛰어넘어서 그 집의 장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심판을 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지 어떻게 그러면 천사들이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옷차림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우리가 요번에 안양 성남 종합운동장에 갔잖아요. 근데 선자님 경호 인력을 이끌었던 경호 팀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여자분들이 거기서 전도할 때 멀리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딱 기억나는 거야. 선자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구나.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물론 옷차림 하나 갖고 천국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옷차림을 처음에 입을 때 주변 시선이 얼마나 곱지 않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미쳤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보는 사람이 더워 죽겠는데 왜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입고 다니냐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그 기쁨을 드린다는 것이 또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덮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서 4장 5, 6절에 나오는 두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천사들이 볼 때 여기에는 어린 양의 보혈이 묻혀져 있구나.
그래서 심판 때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여기 대피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은 구약 때까지만 지키라는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손에 난 못 자국 있잖아.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때 이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그 경배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님께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에 사람의 흔적이 남은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 난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는 날은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경배를 영원히 받으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되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늘 경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선자님께서 이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문 오른쪽에 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셨을 때 여기에 난 상처를 보니까 이제 막 생긴 프레시 원드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막 생긴 상처,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의 손에 난 이 못자국은 왜 아물지 않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잊혀져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가장 높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늘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기 이건 언제예요? 이것은 12장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6월절 규례를 정하고 또한 무교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그러면은 나머지 때는 유교병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만 하면 될까요? 매일 성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휴거가 뭐 주일날 일어납니까? 그러면 주일날 안 일어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일어난다면 그때는 죄 안에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죄 없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제가 요번에 그 선자님과 동행하면서 선자님께서 얼마나 더러운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계셨는지는 깨달았어요. 그 음식뿐만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선자님께서는 더러움은 모든 것에 자기를 이렇게 차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서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진행됐을 때, 오정의 대감독님하고 저하고 길길에서 축하하는 거기에 두 사람만 초청받았잖아요. 그 선자님께서 그때 그 스튜디오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 6일 동안이나 들어갔었어요. 근데 선자님께서 휴식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마스크를 2겹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언한 건데, 그죠? 자기가 예언한 건데 왜 자기는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지금 선지자님께서는 그거 다 막을 수 있지 않아? 워낙 이렇게 구별되게 계시고 거룩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병균이 못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구죠? 이사야가 아니 누구지? 엘리야가 아방에게 찾아가서 뭐래? 내 말에 의하지 않고는 이 땅에는 이슬도 맺히지 않을 3년 반 동안.
근데 이사야는 그러면은 초자연적으로 그냥 딴 사람 다 굶을 때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앞에서는 개울이 흐르고 뭐 거기에 떡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이사야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 갔어요? 개울가로 갔어요. 그 무슨 개울가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개울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먹여주셨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먹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선포했더라도 가뭄이 오게 되면 선지자조차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먹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6월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선포했다가 모세가 그거 안 지켰을 것 같아요? 다 지켰어야 됐어요. 자기가 선포한 6월절 규례지만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 선지하게 되면 선지자는 미리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이렇게 우리랑 달라서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보호되고 뭐 안전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셨지만 피가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드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면 안 드셔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드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인간과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자기의 피조물과 똑같이 모든 걸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 읽어드렸죠.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룩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여기서 누룩을 제할지니 이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교병을 먹는 것은 죄를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과점에서 파는 빵 같은 거 다 누룩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빵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나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6월절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첫째 달, 그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 어디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멸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뭐야?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구약을 모르고 은혜의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좋아하는 현대 교회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의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죄 성사하기 때문에 천국 가거든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그죠? 얼마나 편리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못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는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안 해도 되는지 지켜보면 알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 그래요? 나 항복하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무교병과 유월절 규례를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을 말하기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 여기 발교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반죽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풀어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급하게 나감으로써 발교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떡덩이에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며칠 있으면 상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것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교할 시간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즉 누룩을 섞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까지 같이 갖고 나가서 광야에서 버무리면 되지. 그죠? 근데 누룩을 안 갖고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의 삶이 얼마나 오래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나흘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40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와 반역과 또한 말씀에 대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언약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3일이 아니고 40년으로 늘리셨지만 또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3일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막 죄에서 해방되고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삶을 그들이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행착오와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저는 여기서도 그걸 발견합니다. 금은 패물이 왜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실 거 다 주실 거잖아요. 금은 패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바로 가지고 나온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금은 패물을 가지고 오게 하신, 그걸 팔아서 뭐 음식을 사 먹으라고 그거를 갖고 오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 아비보를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후에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4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곧 떠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교병, 그러니까 떡덩이에다가 누룩을 섞을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급히 떠남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선자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노예에서 해방에 해당하는 첫 단계였습니다.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기서부터, 즉 죄의 종살이하던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실 때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해질녘에 잡아서 자정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이 오실 때쯤에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자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땅을 치셨고 자정에 교회가 데려감을 당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 자정이에요. 왜냐하면 자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 있어요? 자정이라는 것은 어둠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잠들게 되면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기 보기에는 종으로 산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어요. 어떤 후에? 할례를 한 후에.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할례는 또 약속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먹게 되면 그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류인이나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니.
어린 양의 주요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선지자님의 말씀 여기 나오죠, 그죠? 뭐라고 그래 있어요? 그 모든 남자 여기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선지자님께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모든 잡족들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이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본토인과 같이 됐다고 여기 얘기하신 것이 그 근거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할례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의를 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유월절과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찬식과 휴거에 관한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서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나오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더러움을 얘기합니다. 받아 적을 분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누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와 더러움, 또 부패, 또 부풀어 오름. 여기서 부풀어 오름이라는 것은 거짓과 미혹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풀어 오름과 관련되어 있고, 또 누룩이라는 것은 과장이며 뭐라고요? 미혹이며 염증이며, 그러니까 이런데 아프면 막 골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려야 될 그런 염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며 부풀어 오르며 가벼우며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즉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하기 전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한 것은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떡이 오래 썩지 않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말씀들이 깊어서 여러분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이 가지는 의미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 제가 사실 오늘 이것을 제가 직접 굽기 전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옛날보다 조금 두껍게 했는데 이가 부실하신 분은 어금니로 있다가 드세요. 좀 두껍게 하고 근데 고소하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맛자를 제가 이태원에 살까 했었어요. 근데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맛자가 뭐냐면 옛날에 성찬식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태원에서 산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유월절 때 나눠 먹는 이 네모난 빵이 있거든요. 얇은 거. 그건 바삭바삭하고 딱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미리 설명드리는데 맛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줄무늬도 있고 구멍도 막 뚫려져 있고 물론 그것이 이제 골고루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 창에 찔림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얘기합니다. 마짜. 이거는 무교병을 의미하는데 유월절과 부활절은
달력에서 거의 같은 기간에 겹친다고 합니다. 6월절과 뭐가요? 뭐가 겹쳐요? 우리 고대감님 딴 생각하시느라고 못 들으셨어. 그죠? 제가 6월절과 부활절은 거의 같은 기간에 겹칩니다. 6월절과 무교절 즈음에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이 일어난다. 유대인의 달력과 세상의 달력을 보게 되면 6월절이 다가올 때 흠없는 완벽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와 가까이 겹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12장의 말씀 뭐에 관한 거였었어요? 6월절 규례에 관한 것. 그래서 이때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이제는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영적인 의미로 누구든지 크리스천이 된다면 영적인 6월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읽는다는 것은 기초가 없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기초가 없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맞자에는 수많은 줄과 또한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5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화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치유의 기적, 지금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기적, 아이보리코스트,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그런 치유의 기적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킬 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거룩한 땅에 난 수많은 줄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상처, 찔림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6월절은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 계시가 있습니다. 맞자는 무교병인데 여기에 많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험난한 구원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에 관한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저녁 때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여러분, 롯이 맨날 무교병 먹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얼마나 맛있는 거, 고기 맛있는 거 성찬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죠? 성찬이 아니고 만찬을 많이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 두 천사를 만났을 때 무교병을, 혀가 맛을 느끼지 못하는 무교병을 이렇게 구워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그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무교병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아세요. 사람을, 그 천사를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천사를 대우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영접을 하고 그에게 무엇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롯이 얼마나 의인이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파괴됐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고, 그런데 롯이 천사를 기가 막히게 놀랍게 영접을 했습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구워 섬겼습니다. 천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며 롯의 삶의 속령과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즉 천사가 오게 되면 거기에 구원과 속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가끔 하나님과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죠? 천사가 있는 곳에서는 그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구원과 속량이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계시입니다. 무교병은 속량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한 이 행위는 무교병을 구워서 섬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십니다. 오직 이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곳 외에는 이렇게 깊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 말씀에 갈아요.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하는 데가 없다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기진맥진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영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므로 젊은 강건한 청년조차도 쓰러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일 살진 영생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자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그 사람들 외에는 천국의 양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말씀이 다 어색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아예 선자님 말씀대로 여기서 영생의 동행을 주님과 하는 자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이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거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죠. 그죠? 여기는 고통과 질병과 사망과 이혼과 실직과 이런 것이 있지만 거기는 모든 거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과 우리는 동행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그 천국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마련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신부로서 신실한 동행을 하게 되면 장소만 옮겨서 이 땅의 환난을 피해서 우리를 천국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나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과 곧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신 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뭘 먹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뭐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도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게 하라. 그래 즉 마음과 입에 있게 한다는 게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그 일반 교회에 계실 때 성찬식 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하긴 하셨었나요? 성찬식을? 근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나요? 그냥 의식에 불과했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마음이 좀 찐해지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날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오심을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좀 뭔가 엄숙하고 그런 날이었을 뿐 그날 며칠 지나면 우리가 그날 뭐 했지? 성찬식이었었나? 그럴 정도로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로. 저도 성찬식을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즉 무교병은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을 상징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목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교회 내에는 떡덩이 100g에 누룩이 99g이에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누룩이 5g 들었으나 90g 들었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누룩을 먹고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을 깨닫니라.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현대 크리스천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번영복음. 씨 뿌려 축복받으러 가는 건. 선지자님께서 아마 거의 새벽 5시에 한 5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님께서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해외에 초청하는 분들과 회의를 하시면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오래간만에 자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는데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TV를 트셨대요. 그래서 기독교 TV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CGN이나 그 미국의 아주 큰 기독교 채널이 있는데 거기 들었더니 믿음과 사람의 요구가 만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려 축복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자님께서 분개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딱 보시다 마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아직도 세상은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새 기름 부음,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권세에 의한 치유의 기적, 하나님의 방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신 이 선자를 존중하시고 또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의도 아니고 여러분이 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떡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여기 누룩이 없는 떡으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6장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기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 있는데 기드온이 이때는 아직은 사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타작마당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평평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약탈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그랬더니 나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약속을 확인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무교병과 떡과 그 수프를 갖고 올 때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갖고 왔어요. 여기 뭘 갖고 왔어요? 염소 새끼 하나,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예수님께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지팡이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그 음식이 불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교병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을 드리는 후 천사가 무교병을 만졌고 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방문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침범했던 나라가 누구예요? 미디안. 그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메뚜기처럼 온 땅을 덮고 식량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던 때입니다. 즉 이때부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무교병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불로서 불사르시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문이 그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교병은 언제나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타락한 제단, 바알의 제단, 교환의 거짓과 예언과 거짓 교리를 파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회개 거룩함 사역회 우리 그 제단에도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제단에도 여러분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지자님께 가끔 보내드리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축하되지는 않는데 선지자님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그 치유의 그 기적을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님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가신 후에 그 한국에서 여러 치유가 일어났을 때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요, 생명의 떡을 주리니 줄이지 않을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신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6월절에 등장한 무교병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진정한 떡을 의미합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졌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위에 임했습니다. 위에.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때.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휴거 후에는 성령은 로컬라이즈, 일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에게만 또는 선지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는 두 선지자 위에만 성령이 임해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날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곧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부터는 우리가 과거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봉독했던 바로 그 성경구절 58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부분은 휴거전 언약, 혼인전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려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서 불에 던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 물론 2부 말씀이 있긴 있지만 1부만 들었어도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이 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자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뭐예요? 내가 곧 가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기다리되 무교병과 또한 그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다리지 않는 삶, 기다리지 않는 크리스찬이티, 즉 기독교는 근거가 없는 거짓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심으로 이제 곧 이곳을 피하여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가게 될 처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가지고 이것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은혜를 망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할 건데 성찬식을 하고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아마 그 치유의 기적에 관한 것으로 지금 하나죠, 그죠? 네, 한 8분짜리인데 그것은 성찬식이 끝난 후에 할 것인데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앉아서 하지 말고 삥 둘러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자를 접고 여러분의 소지품은 한쪽으로 치우고 삥 둘러 앉아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회개한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언약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회개와 거룩함으로 지켜 행하시고 그날의 영광 중에 천국에 데려가심을 당하는 복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